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모든 것도 인간이 가꾸는 거예요. 또 인간과 같이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나 그리고 식물들이나 그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인간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뭐냐? 정치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집사를 세울 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해라. 선택 기준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사, 그러니까 감독이지요. 감독도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치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했어요. 그 말씀한 명령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한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 절기는 17절에 그러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는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도록 알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덩어리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10절에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랬죠. 7째 해에는 7년이지요. 이걸 땅에 뭡니까?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 모든 걸 묵혀두라는 말입니다. 파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묵혀두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1절이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그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들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모든 걸 6일 동안은 땅을 가꾸되 제7년째는 그걸 파종하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는 겁니다. 난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오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라고 한다고요?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돌리리니 그랬어요. 쉰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일한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일을 잠깐 뭡니까?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배려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의 원리와 그 축복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6월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문입니다. 없을무, 발교할 교, 그리고 떡병. 그러니까 발교되지 아니하는 떡. 그 말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떡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무교병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에 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6월절의 기념으로 들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7에 49를 세고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다. 그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 맥추는 뭐요?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맥콜이라고 그랬죠. 맥콜. 요즘 나 맥콜이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맥콜인데 그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일을 잴 때에 77절이다. 77에 49, 다음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래요. 다섯 오, 열순. 그러니까 77절도 되고 맥추절도 되고 그리고 오순절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이 날을 그렇게 해서 뭡니까? 6월달이 지난 다음에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자라고 예배 모범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 오늘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6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 수고하여 이룬 모든 걸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을 가졌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절기를 연말에 우리나라 절기로 뭡니까? 추수감사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말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꼭 10월 달에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추석이 있지 않냐? 그래서 추석을 드리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5개의 하나님이 말하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기, 그리고 수장절기, 여기를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뭡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6년 동안은 밭을 갈고 7년에는 밭을 묵혀두라고 그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꽥꽥 가서 일하고 가서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7년을 어떻게 하느냐? 10번을 자체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내가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때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7일 안식교 해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안식일은 우리의 그 인력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다.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뭡니까? 모이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걸 갖다 기념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그냥 지키려고 하는데 올바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모르는 일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나 그리고 절기나 여러분 초하루나 이런 것을 통하여 너희를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절기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말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예수님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일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는 현대교회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에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중에 오늘 여기 23장에 여기 나오는 새 절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명령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 이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했겠냐, 그리고 꼭 지키라고 그랬겠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는 참 행복이 없고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고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 분명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기를 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6일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제7일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쉰 그것을 기념해라 라는 겁니다. 기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옵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예배학을 배우는데 예배학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예배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예배의 정의라니까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가는 것으로, 신화된 입장으로 왕을 아련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본래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뭡니까?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랍니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자신이 그 생각하는 것이 내가 깨달았다. 그걸 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한 말을 대하여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이거 기념한다. 내 생일을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기념식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은 맥추절기입니다만은 요 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15절에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오늘 잘 알기 바랍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말이에요. 계속 7월 17일 제헌절은 안 쉬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광복절은 쉬는데 왜 제헌절은 안 쉬냐는 거야. 그것도 절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3.1절도 쉬고 광복절도 쉬고 우리나라에는 몇 개 절기가 있지요. 대한민국 사니까 그건 알아야지요. 우리는 뭡니까? 3.1절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그 다음에 10월 3일 뭐요? 개천절,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아니지만 3.1절은 뭐지요? 일제의 압박 속에 대한민국 독립 만세 부른 거단 말이에요. 광복절은 뭐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리고 우리가 식민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거에서 뭐요? 광복절 그렇게 말한답니다. 광복절이라고 할 때 광자가 무슨 광자냐면 빛광자예요. 일제라고 하는 그 어둠에 탁 잡혀 있을 때에 거기서 뭡니까? 완전 빛으로 확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광복절.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요. 10월 3일은 뭐요? 개천절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렸대요. 개천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주인 헌법을 근대사에 우리가 이 2조 다시 말하면 왕정치를 마치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할 때에 거기에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헌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헌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헌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제정했던 그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말이에요. 건국을 부정하고요. 재헌해가지고요, 8월 15일 날 건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8월 15일 날, 뭡니까? 이 건국을, 우리 근대사 건국 있잖아요. 건국을 지금 뭐요? 1948년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것도 기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오늘 무교 병절,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계속 임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세상적인 문제가 계속 임하고 사단의 장난으로 사람들은 흑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단어가 꼭 기억합니다. 죄, 세상, 사단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세상에서 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길이 되는데 유월절 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치면서 뭡니까?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중경테크에 우리 정준예 집사님에게 말씀 운동하면서 반드시 들어오시면은 문에다가 딱 손을 대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 하고 유월절은요 피를 바르십시오. 진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그걸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버리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때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다시 말하면 무교절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물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우리 말하면 고기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삶아 먹지 말라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뭡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그 모든 부분들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 말씀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요? 삶아 먹지 말고 뭡니까? 그것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태워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구워 먹으라. 하나하나를 다 지시하고 계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미하라고. 그것을 절기를 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6월절에 갔더니만은 막 비둘기 팔고 막 돈 바꾸고 하는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다 뽑아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을 뭐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드리라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종교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유월절을 의미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은 뭐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세 가지 문제. 그게 뭐지요? 오늘 나타나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이 없잖아요. 세상의 통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무교병 절기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절기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 이 말은 뭐요? 우리는 77절, 77에 49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보면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 그만두고요. 여기 나오는 부분에 오순절에 대해서 나와요. 본래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는 7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7대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지니까 오늘 오순절이니까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상으로 그 계절상으로 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여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을 부분이 이 오순절 날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디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런데 그 오순절날에 어떻게 왔지요? 천하각국이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오늘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날에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 근데 신도의 수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시간표에 따라 왔단 말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잘 생각하며 기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다 빼버리고 맥추절 지켜서 뭐하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랬죠. 수고하여 이룬 것은 맥추절도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랬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내가 수고하여, 수장절에 내가 수고하여, 그것 때문에 뭡니까? 여기 첫 번째 맥주절에는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할 양식을 주시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은요, 지금 모세에게 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언약을 가져가 간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CVD, IP 그렇게 5개를 말할 때 C가 뭐지요? 약속입니다. 커버는 약속. 영어로 커버넌트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면 그게 뭐요? 비전을 가지고 뭐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비전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는 것이 앞에 되어질 일을 가까이 보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뭐요?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드림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야? 실천하는 실현이죠. 그 실현에 대한 것이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이 이미지는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할 때도 이미지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 땅을 행하여 보라 그럽니다. 내가 보는 것, 행한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주일학교에 있던 외관 교회에 있는 박 사모님은 교회당을 하나님이 갖다 주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외관 교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거 있잖아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얻고 싶다 그러면 건물에 가서 계속 기도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제 RUTC 내가 이 운동을 하려야 되는데, RUTC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거든요. 장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품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되는데 해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된 거예요. 그 외관 성격에 한번 언제 그 사모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은혜됐거든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프랙티스 마지막에 뭡니까?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게 오늘 중요한 번의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말할 때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말할 때 이 여자가 무엇입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물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먹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안 먹어도 내게 일하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추수될 때가 되어가지고 해줘야 있는데 일꾼이 적다 이겁니다.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 열매에 대한 말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나가서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그 일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니까 그 여자는 말을 듣고 막 전부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뭐가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이 세 절기에 대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절기의 비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네 가지를 오늘 제가 뽑아봤는데 말씀에서 뽑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환질고에서 제하시라. 여기 보니까 너희 질병을 제한다고 그랬는데 저 병을 제하리라 그랬는데 그 병이 뭐예요? 우환이잖아요. 우환 뭡니까? 그러니까 우환질고. 세 번째,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요? 채우시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년 드리는 감사주일은 연례 행사나 교회 재정을 채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축복을 찾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비밀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비밀과 분명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전도와 미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전국과 전 세계를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장절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신자가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고 사단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마지막이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야하실이라는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아니고 야하실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그 말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뭡니까? 확실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다 조직하고 나갔는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어서 그들이 말이야 전쟁에 이겨버린 거 있지. 노래만 불렀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저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순절, 맥추절 의미를 알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걸 기념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그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주인의 모든 걸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킨 모든 자들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